31절 말씀에 무자비한 것 외에는 어리석은 것, 그리고 또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은 조금 취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이 19번째 여기 31절에 우매한 자 다음에 배약하다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또 안 쓰는 말이죠. 참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이미 소멸된 문서로만 보관된 그런 언어에 대해서 이게 새롭게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배약한다, 약속을 어긴다라고 쓰지 우리가 배약하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옛 언어가 된 건데 의미는 압니다. 의미는 알지만 다음 세대는 배약하다라고 하면 배약하는 자 하면 아예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를. 왜 가로등이라고 하냐는 거죠. 세로등인데 이 가로등이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가 뻔히 다 알 것 같은데도 다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 개념들, 그런 언어들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저버린다, 약속을 어긴다, 신의가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배약하는 자, 가벼운,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이게 약속 어기는 게 많은지 만연돼 있다 보니까 이 노쇼, 그렇잖아요. 노쇼, 보여주지 않은 것, 예약해놓고 안 나타나는 것, 이것은 이 사회에서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약 보증금을 10%였는데 20%로 상향한다. 지난주에 발표 났습니다. 예약해놓고 안 나오면 위약금으로 10% 떼가겠다는. 그랬는데 그것을 20%로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식사를 예약했는데 안 나타나면 2만 원을 떼가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요즘 그렇게 트렌드라고 말할 만큼 오마카세, 한 사람이 딱 손님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요리사가 해주는 대로 먹는, 자기가 신청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요리사가 요리해 주는 대로 먹는 오마카세. 그다음 파인 다이닝, 고급 음식점, 파인, 좋은,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하는 그런 식당에서는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그것에 따라서, 예약에 따라서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니까 몇 퍼센트까지요? 40%를 위약금을 받습니다. 40%. 100만 원짜리 오마카세 우리 한 두세 명, 네 명 이렇게 예약을 했다고 하면 4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돼요. 얼마나 이런 약속을 어기는 것이 많았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이 노쇼로 인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습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예약해놓고, 또 이번에 부장님으로 이사로 승진하신 직장 상사가 취향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랫사람 마음대로 예약해 하니까 식당을 여러 군데를 예약을 해줘. 식당을 여러 군데 예약해 들었다가 그날 당일날 그 상사의 기분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나머지 안 가는 식당은 그냥 취소해버려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는 게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약속이,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그냥 기분 상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안타까웠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이것을 토대로 악용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적 사기 수법으로 이 노쇼가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는 사건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 간부를 사칭하고 아니면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서 단체 주문을 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부대에
이 새로 예비군 훈련에 한 500명 정도 오니까 점심 예약하겠다. 500명분을 점심을 예약했다가 주문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린. 500명분 준비해놨는데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런 것은 뭐 비일비재했고요. 아주 막 캄보디아에서 그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그 주 메뉴가 이제 성을 이용한 그런 보이스피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고요. 이 많이 주문해가지고 취소하는 대리 구매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리 구매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 자기들이 못하니까 연결해 주겠다. 다 준비해놨는데 500명분 준비해놨는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죠. 했는데 그 양심이 아니라 그게 낚시라는 거죠. 비슷한 동종업계 전투식량을 만드는 업체한테 연결해 줄 테니까 선입견을 보내라. 선부를 보내라. 1000명분으로 전투식량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재료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건조시켜 가지고 잘 끓여서 팩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투식량으로 1000명 부대로 그래가지고 얼마 1000명분의 10%를 계약금으로 선불로 보내주면 내가 연결해 주겠다. 정말 솔깃하지 않겠어요? 100명분 준비했다가 음식 다 버리게 생겼는데 그래도 안 버리고 돈 받을 기회를 허락받았으니까 기회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덜컥 10% 선금으로 지급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게 노쇼가 예약을 예약해놓고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긴 했지만 원래 시간보다 한참 늦게 와가지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애프터쇼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애프터쇼족. 예약할 때 사기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후에 와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예약했는데 늦게 와놓고는 자기 자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돈 내놓으라는 거죠. 애프터쇼죠. 다른 나라도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럴까. 고급 좌석 비행기에 비즈니스석 취소하면 그 비즈니스 그대로 환불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그걸 악용해 가지고 팬들이 비즈니스석 잔뜩 예약해 냈다가 직전에 취소해 가지고 다 환불받아.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비행사에서도 비즈니스석 전에 환불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실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끼리의 그런 언약도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하나님과 한 약속이거든.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과 뭐 약속하셨어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기도하면서 살겠다. 하나님하고 약속하잖아요. 새해마다 나의 소원 나의 약속 손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안 하면 새해가 시작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시작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동해 바닷가에 가서 자연을 보면서 결심하잖아요. 새해에 자연을 보고서 내가 새해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인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것, 이 불순종하는 것이 배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약속을 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불순종하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직접 칼을 들어서 배약한 원수들을 갚겠다. 예레미야서 26장에 보시면 무얼로? 연병으로, 대적으로, 굶주림으로. 연병,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리고 원수, 마귀, 원수, 큰 이웃의 대적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굶주림으로, 기아로 고통당하게 된다. 하나님과 약속 저버리면 그냥 그것은 삶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완전한 그냥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6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에게 연병과 대적과 굶주림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배약하는 것은 사람과의 원수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원수 맺는 겁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동이 아닙니다. 원수를 맺는 겁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원수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약속을 하지 않는 거다. 정말 약속을 잘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하면. 해놓고 안 지키고 후회하는 것보다 약속 안 하면 되는. 근데 약속 안 하게 되던가요? 기분 좋으면 약속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면 약속하죠. 아이들하고 꼬마들, 손주들, 뭐 자녀들 하고 약속하잖아요. 쉽게 약속하잖아요. 뭐 하면 뭐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게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특별하게 무사 계급,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들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어길 경우에 뭐 할까요? 할복합니다. 일본 사람들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욕하잖아요. 반쪽밖에 안 된다고. 아주 왜소하다. 원숭이 닮았다. 그런데 약속 안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할복한다니까요. 이게 무사 정신이라는 거. 한자에 남아 이런 중천금 뭐 많이 들어보잖아요. 요즘 그게 말이 남자가 한 말은 금같이 귀하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중하게 여겨야 된다. 옛말이 되었죠. 뭐. 그래, 이거 들어보셨어요? 일구이연 이부지자. 일구이연 이부지자. 말을 두 말하면 아버지가 둘이다. 두 말하면 뭐가 다른다고요? 아버지가 둘이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아버지 저 아버지. 한 아버지도 힘든데 말을 두 번 하면 아버지가 둘이다. 그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뭐라고 하는데요? 구약, 신약,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인데,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번째 배약하는 자요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신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할 때는 약속은 막 남발해요. 그리고 딱 되면 안 지켜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래서 공약이라고 하나 봐요. 공약은 약속을 선거 제목으로 내는 건데 약속이 비었어요. 많아요. 세상에 그것 검증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통령 출마하면서 100가지 약속해놓고 몇 가지를 지켰나 하고 볼 틈도 없이 자살하고 볼 틈도 없이 교도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중간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랫사람은 어떻게 아래 있는 연약한 사람들. 이게 참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신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냥 나쁜 말 하는 것만 아니라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말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약속은 꼭 지켜야겠다. 끝까지 기억나요. 아시잖아요. 딱 툭 던져. 아니 지금 오늘 일도 기억나지 않잖아요.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15년 전에 교회 피아노 사주겠다 한 약속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사주셨어요. 관계가 좋으니까 목사님은 최고고 사랑한다고 하고 막 포옹도 하고 막 그러시면서 목사님 이제 새로 교회 부임해 나가시면 제가 피아노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실하신 분인데 잊으셨나 봐요. 저는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기억나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진짜로 기억납니다. 15년도 더 지났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잊어도 얘들하고 한 약속도 얘들은 다 기억하고 우리도 스스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맨날 말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 지킨다고 그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약속 안 지키는, 그건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이잖아요. 만약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신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천에 없는 고아가 됩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그 약속만 붙들고 사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뭐라고요? 다시 오겠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우리 주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보니 이 세대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가네 해가지고 마음을 만약 다르게 잡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안 오신다면, 다시 안 오신다면 계속 이렇게 1000세대, 만세대, 10만 세대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계속 간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죽고 말면 끝나는 건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겠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 약속 우리 붙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오늘 이 귀한 날, 수요일 날,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붙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실제로 약속을 행하시겠다. 인애를 베푸시겠다. 극진한 사랑이죠. 인애. 참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겠다.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또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사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